오늘 말씀은요. 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소대나무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극동 지방에 서식하는 특이한 대나무입니다. 씨앗을 뿌린 지 4년 동안에는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 차가 되면 매일 30cm씩 쑥쑥 자라는데 6주가 지나면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옆으로 쫙 넓게 뻗치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중동입니다. 조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때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일을 하실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지금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건 맞아? 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모소대나무처럼 겉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확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쉬었다 하면 큰일 나죠. 행성 간에 이미 충돌하고요. 지구는 궤도를 이탈할 거고요.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쉬지 못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모소대나무가 겉으로는 끄떡하지 않고 4년 동안 꿈쩍하는 것 같지 않지만 쉴 새 없이 그 밑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아무쪼록 이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여러분 올해에는 정말 작년까지 혹시 아니어도 올해에는 정말 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동행함으로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으로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날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는 쉬지 않고 널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당부할 말이 있는데 너도 쉬지 말고 일하라 하는 거예요. 너도 쉬지 말고 일하래요. 그 일은 우리가 말하는 막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말고 일하라. 그렇게 네가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나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할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걸까요? 어떤 일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건 실패, 땡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교통을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으로 교통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으로 교통하는 것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다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굉장히 대단한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배, 영으로 교통하는 거 예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 영혼 구원, 전도 아니면 선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을 문을 닫지 않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때가 과연 언젠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해 낼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이 땡 하고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흥분하셔서 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 쉬지 않으신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하늘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를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무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신 거죠. 오!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이 예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쉬지 못하시고 여러분 흥분하시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아까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런 것들은 쉬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쉬지 않고 주님을 정말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쉬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야 돼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한 비유를 직접 하셨는데 거기 보면 한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죠. 거기에 힘없고 돈 없는 과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송사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가서 졸라대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가서 졸라댔는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십중팔구 이 재판관이 돈이나 권력에 매수된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과부가 가서 계속 졸라대는 거죠. 아이고 약자편에서 한 번만 생각해줘요. 아유 정말 제대로 된 판결 좀 해줘요. 이렇게 계속 졸라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죠. 절대 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옳은 판결 좀 내려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약자편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정을 했더니 이 재판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들어주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귀찮아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뭐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너가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애타게 하는 그 소원을 무시하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죠? 우리들이 밤낮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과부처럼 매일 가서 졸라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밤낮 와서 외치고 밤낮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매달리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걸 믿으면 아직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은 다 비슷해요. 안 들어주실까 봐. 배신당할까 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들어주실까 봐. 결국엔 뭐죠? 안 들어줄까 봐. 근데 이해는 갑니다만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여지껏 우리들이 한 이 나이 또록 살면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안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다 배신 한 번 안 당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물며 자식에게도 실망하고 배신을 당해요. 그런데 다시 또 믿잖아요. 다시 또 기대하잖아요. 다시 또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게만큼은 절대 배신 당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내가 인생 바쳤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해주면 어떡해? 라고 엄청 몸을 사린다는 거죠. 꼭 반대로 해야 될 텐데 잘못된 건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이 과부처럼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셔요.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62장 7절입니다. 62장 7절. 6절입니다. 6절. 6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시작. 또 7절도 읽으세요. 시작. 네.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쉬지 않을 거지만 너희도 적극적으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인데 특별히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안 써 있으면 또 누가 읽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성경책 있는 분이 하십시오. 시작.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드라마를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가 있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그 뭐 앞뒤 전후 뭐 제가 그 잘 본 게 아니어서 앞뒤 전후 다 띄고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장면이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어느 그 여주인공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도깨비인지 신인지 아무튼 그 주인공이 신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듣습니다. 너무 애타게 기도를 하니까 하늘나라에서 다른 거를 막 하다가 들어요. 누가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지? 누구지? 그러면서 하늘에서 있다가 목소리를 따라서 점점점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 딱 여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왜 잊혀지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반응이 저렇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기도가,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요? 자기 소원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내 기도가 어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맞아. 누가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지? 하면서 관심 가져서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흔들 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와, 너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냐?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볼 정도로, 나는 그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었는데 너 정말 끈질기구나 라고 나를 다시 한번 볼 만큼, 아니 누가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지? 라고 다시 한번 볼 만큼, 여러분, 올해에는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감동시킬 만큼 그런 깊이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 여러분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이미 악한 자라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해에는 꼭 여러분 그렇게 끈질긴 기도 하셔서 정말 꼭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우리가 볼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쉬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왜 그러냐? 왜 이 이유를 알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 때 여러분이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껏도 다 알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할 때 확신이 부족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리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에 돌입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이 로또를 사면 반드시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확신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면류관과 왕관은 같은 말이에요. 왕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왕관이래요. 이 왕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왕관 자체라기보다 왕관은 최고의 자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한테 내가 최고래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고 싶은 건 굳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좋은 데 가면 사랑하는 사람 꼭 생각나잖아요.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면류관이고 왕관이래요. 내가 최고래요. 또 뭐라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를 하셨냐? 자, 4절입니다. 4절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예, 시작.
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왕관으로 여기신다더니 두 번째는 뭐예요? 헵시바와 뷸라로 여긴다.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기뻐. 그냥 저절로 기뻐져. 이게 헵시바란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송한지.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기쁨이 되지 않을걸요? 너무나 죄송스럽고 황당한 것이 우리는 그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왕관으로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뷸라래, 뷸라. 뷸라는 뭐냐?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신랑에게 있어서 최고는 신부죠. 아주 최고의 가치를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왕관처럼 헵시바처럼 뷸라로 이렇게 나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죠? 나를 참 이렇게 뭐 신부처럼 아내처럼 그냥 늘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시대의 이 아빠들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하나 예전 시대의 아빠 하면 어때요? 아빠 참 뒷모습이 늘 쓸쓸하고 아빠 하면 좀 그쵸 좀 마음이 안 됐잖아요, 그죠? 왜냐 아빠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시는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아빠는 늘 식사 시간에 없고 늘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아빠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도 남자들이 참 힘들고 외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나왔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 엄마 힘내세요 노래는 없잖아. 근데 아빠 힘내세요 왜 있죠? 아빠들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속에 그 진국 같은 그 사랑, 말로 뭐 간사하게 뭐 사랑해 하지 않아도 그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묵묵히 있는 그것을 아빠들이 아주 진한 정과 같은 사랑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느냐? 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뭐 헵시바, 뷸라, 왕관 뭐 이래가면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건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게 더 재밌는데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걸 더 좋아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걸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표현은 뭐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어서 표시했으면 이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매일매일 그만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제 그냥 인정하시고 접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올해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복을 주실까? 두 번째는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게요. 6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읽으세요. 시작. 네, 이게 우리 교회 올해 표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쉬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요. 나를 좀 책임져 주시고요. 나 이번엔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먼저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약속해. 여러분 먼저 약속한 게 왜 중요하죠? 우리는 동네 친구들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권위 있으신 분이 먼저 약속했다는 말은 그만큼 100%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쉬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100%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같이 동력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결과 꼭 기억하셔서 올 연말에 이 결과물 가지고 주님 전리품이에요 라고 여러분 꼭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자, 결과가 어떠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 헛걸음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다 결실을 맺고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수고하고 손으로 한 것에 그 추수할 때 네가 과연 그 결실을 가지고 성소에 올라와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 결실을 맺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래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로 예비하신 응답으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요,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그 독창회에 모여온 사람이 모두 백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당장 있는 일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된 일이라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모두가 백인인데 이 흑인 가수가 와서 이제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오르니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흑인 노래를 들으려고 이렇게 온 건 아닌데, 이 한마디에 다 웅성웅성 하면서 다들 여기저기서 다 그런 말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물건까지 집어 던지고 나가라 아웃 계속. 근데 이 가수도 성깔이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서 야, 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 XX, 그리고 그런 가수는 또 처음 봤어요. 그리고 딱 던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나와서 무대 뒤로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웬걸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을 할 때 얼마나 불의가 있었고 얼마나 모함이 있었습니까? 그 재판이
죽이려고 작심하고 했던 재판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죄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될 그 일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재판 받으셨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 헤이즈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청중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한 10분여쯤이 흐르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니 어때요? 만감이 교차되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10분여를 기도하고 나서 이가 찬양을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객석이 조용하고 그 노래를 듣기 시작했고 많은 감동과 그리고 마지막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헤이즈 가수에 있어서 10분은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니 안 될 것 같은 그 일에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늘 뭔가를 하고 돌아다녀서만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가서 마치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았을 뿐인데 오직 주님께 매달렸을 뿐인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효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바쁘게 뭔가를 막 일하는 거 이제 지금까지 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내가 막 일해서가 아니라 1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더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주님께 더 매달리고 가까이 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2024년 새해